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간다는 심령으로, 하늘의 성소에 나가서 드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살 때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둔해진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특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거룩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께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 저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을 내려놓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여 남은 길고 길었던 2020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를 이유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전도와 선교의 열심을 내지 못했던 저희를 회개합니다. 이 남은 한 달 동안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이길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처지의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선교사께 따뜻한 마음을 보낼 수 있는 저희 온누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인 혼동의 시기를 리더십들이 지혜로서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가를 진정시켜 주시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좌절치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평가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진정으로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나아갈 바를 인도하시는 주님, 무엇보다 우리 온누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성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진행되는 새벽기도, 성경통독, 마하나임 과정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속되는 새벽기도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미디어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반기 마지막 마하나임 강의와 이어질 각각의 혼모임을 통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앙모할 수 있는 저희 온누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의 지에서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온라인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반가운 선교사님들을 온라인에서나마 만나뵐 때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로서 물질로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어려운 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도한철 장로님, 이진구 장로님, 심경선 권사님, 제이슨정 선교사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진정한 평안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두 번째 설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 성도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잘 뿌리내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이제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하반기 목자 성경 공부인 마하나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바쁘셔서
못 오셨던 분들도 오늘 마하나임에는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을장, 목자, 부목자님들 예배 2부 예배 후에 이어지는 화상 미팅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마감일을 우리가 12월 초에서 12월 말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열심히 읽으셔서 금년에 꼭 일독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9시부터는 선교부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선교 컨퍼런스가 있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우리 교우들은 이곳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귀한 컨퍼런스입니다. 벌써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도님들께서도 참석을 신청해 주셨는데 보완을 위해서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부의 이근석 집사님 이메일로 01leeks@gmail.com 이곳으로 신청 메일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1월 달에는 신임 서리 집사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도 12월에 서리 집사 신청을 받겠습니다. 등록한 지 만 1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새가족반과 새생명반을 마치신 분, 그리고 목자의 추천을 받아서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마감은 12월 20일 성탄주일이 되겠습니다. 각 홈의 목자들께서는 자기 홈원 중에 서리집사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권면해 주시고 추천도 해 주셔서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화수목 3일간 제가 잠시 휴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새벽 기도는 이준희 전도사님께서, 수요일은 설용성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금요일 저녁 설교는 정성만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교육자님들 또 우리 교육 목사님의 설교에도 많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 기도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아침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일단 다음 주 토요일인 12월 12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줌으로 화상으로 직제자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모든 목사님,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시무, 휴무, 은퇴, 협동 모든 분들 다 초대합니다. 줌 링크 아마 장철아 서기 장로님께서 보내드릴 텐데 이메일로 확인하시고 아침 7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과 주일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달이 바뀌어서 12월 달의 주제와 선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 The Gift of God입니다. 왜냐하면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주일인데 성탄절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지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달입니다. 표어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주가 나셨도다. 구주가 나셨도다. 주제 선고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 번 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우리 영어로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Luke chapter 2 verse 11. 우리 자녀들은 영어로, 어른들은 한글로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묵상하시고 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3장 7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 이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오늘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회개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회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원래 한자 말이죠. 그 뜻을 보면 뉘우칠 회, 고칠 개. 그래서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epentance라고 하고요. 또 성경이 기록된 원어인 헬러에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교회력에 의하여서 크리스마스를 앞둔 세 번째 앞에 있는 주일인데, 원래 사실은 지난주가 대림절의 첫째 주일이고요. 오늘은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대강절이라고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정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 사실은 제가 이 대림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했고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 본문에 이어지는 그 후속 본문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에서 저는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또 그가 자라나면서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지, 특별히 그가 심령이 강해지고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두 가지 특징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는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광야에 혼자 온전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전면으로 자기를 드러낸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그분이 한 설교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설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 정도면 상당히 파격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독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요한은 결코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로 설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은 어떤 면에서요? 거칠었습니다. 왜? 사람들의 죄와 그 회개를 촉구해야 했었기 때문에 매우 직설적이고 강력한 언어로 선포했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꾸짖는 설교를 했던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이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굉장한 표현이죠. 물론 우리는 아주 화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거친 말을 쓸 수가 있지만 이 경우는 요한이 사람들이 밉거나 괘씸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염려해서 이런 말을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볼 때 그들은 부드러운 말로 하면은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최대한 자극적인 언어로 그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설교를 했는데 사실 이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입으로는 매우 신령한 말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회중들을 향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입술의 회개와 또 진정한 삶의 회개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쉬워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요. 마음은 믿지만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도요. 내 마음속에 찔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할 때도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사과가 안 되죠. 그것을 사람을 찾아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말 용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단계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을 입술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느끼던 죄가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입으로 시인되어질 때 그것이 확실한 회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입술로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행위를 버리거나 끊어버리고 거기서 새로운 삶의 습관과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왜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왔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의 최초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도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게 유대인들은 혈통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자부심을 어택하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에게 아주 폭탄을 붓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삶은 형편없이 살면서 육신적으로 전통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조상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역사를 자랑하지 말라. 너희 혈통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죠. 우리도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조상 밑에 태어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상 밑에 자라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더 놀라운 말을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이 돌 같은 존재도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대단히 여기는 모양인데 하나님은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거기에 있는 돌로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도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도 보면은 시편에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떻게 지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어준 사람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의 극치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이나 혈통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이라 라고 합니다. 자, 요한의 설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제 실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요한은 복잡한 말로 설명하지 않고 아주 우리들의 상상 속의 그림이 딱 새겨질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알려줄까? 너희는 마치 나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도끼를 그 뿌리에다 올려놓고 있는 것과 같은 거야. 이제 그 사람이 도끼를 들어서 찍기 시작하면 너희는 꺾어지는, 잘라지는, 무너지는 나무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 되겠습니까? 도끼를 든 사람이 나무를 찍어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나무가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무 중에는 유실수라고 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고 목재로 쓴 나무도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열매 맺는 나무의 비유가 된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 예를 들면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안 열린다. 배나무인데 배가 안 열린다.
오렌지 나무인데 오렌지가 안 열린다. 그럼 그 나무가 거기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불에 던져 살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유대인들의 상태가, 그 요한 앞에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설교를 들었던 그 회중들이 요한에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요한의 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설교에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주시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저는 이 10절의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날카로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며 질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날카롭고 충격적인 설교가 좋은 반응을 일으킬 때도 있고요.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올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공격받았다고 느끼고 사람들이 자기를 친다고 느끼면서 오히려 설교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경우였습니다. 스데반이 처음에 순교할 때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고 듣고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 동일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날카롭고 파격적인 설교에 대해서 그들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영어로 읽어보면 What shall we do then? 이렇게 발음한 것이죠. 이것은 정말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자 하는 회개한 자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고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What shall we live then? What shall we do then? 이런 질문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자식들 잘 자라주고 직장생활 그냥 큰 탈 없이 잘 하다가 은퇴하고 그냥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민과 실존적 질문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질문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만나주셨는데 내가 여태까지는 정말 이방인처럼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과연 지금같이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 앞에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질문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옷이 2벌 있느냐? 그러면 1벌은 남에게 주어라. 그 사람이 옷이 없다면, 너희에게 2끼 먹을 음식이 있느냐? 그러면 1끼 분량을 남에게 주어라. 그 사람이 지금 먹을 음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본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유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소유의 욕구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잠자는 것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나 여러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하고 같은 아주 매우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 또 우리가 살다가 떠나온 대한민국 사회도
바로 이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경제 체계의 뿌리, 그 근본에는요, 인간의 소유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자기 물건을 가질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요, 공산주의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패셔네이팅한 이론입니다.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자기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가져가는 거는 옆에 사람하고 똑같아. 옆에 사람은 늦게 일어나서 늦게 나와서 조금만 일하고 가는데도 나랑 똑같이 가져가.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계속 경제가 약화되는 거예요. 옛날 구소련이 70년 만에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들, 순수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는 절대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자기가 가져갈 수 없는데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말입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소유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이제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회개의 열매 중에 하나는 내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1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고요. 쌀이 2바가지가 있는 사람은 한 바가지도 없는 사람에게 1바가지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참된 회개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큰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그런 아주 세계적인 그런 부호들이 너무나 돈이 많아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막 재단을 만들고, 저는 그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만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콩 한 깍지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작은 것, 만약에 내 이웃이, 내가 아는 사람이 나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나의 지갑을 여는 것, 나의 작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부자들이 큰 재산을 나눈 것만큼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축제를 벌이기보다 이 세상에 소외되고 이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참 DL 땅에 어려운 형제들, 또 DL에서 시국으로 넘어가서 사는 우리 사람들의 너무 어려운 형편을 우리가 듣고 그분들 DL 사역자의 요청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하기 시작했는데, 약 2개월 정도 우리가 광고를 했는데 많은 헌금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어요. 15,258불이 헌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DL을 돕고 시국에 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우신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DL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혹은 교회를 나오지 않은 여러분의 동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의 작은 지갑을 열어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라고 오늘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설교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삶을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진정성을 띠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탄의 의미도 더 깊이 살아나리라고 믿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2월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이 있었기에 우리는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이 여러분 떠오르죠? 그 기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듣게 된 진정한 회개는 바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금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말이나 삶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가 떠오른다면 과감하게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말로만 회개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림절 주님이 한번 오셨다가 가셨고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의미가 있는 이 절기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이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마지막 찬송,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신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마음과 입술의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악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소외된 이웃과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흐르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다시 성전에 모여 성전에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해라.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신 은혜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아들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되고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정치가들을 지켜주시고 대통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통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모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신이 하루빨리 잘 개발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 시절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으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또 오늘 저녁 9시에 시작될 온라인 선교 컨퍼런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